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어령 선생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가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회심을 못마땅해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어령 선생과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봤소?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요. 그러자 이어령 선생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네. 아니 하나님도 만나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귀는 봤소. 아니 언제 마귀를 봤소?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소? 당신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마귀 아니겠소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무덤과 산을 헤매며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고랑과 쇠사슬을 채웠지만 그것마저도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강한 존재죠.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의 이름을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의 한 군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에 해당되는 군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는 그런 엄청난 귀신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자기를 내보내시려거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영혼에 회복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한 거죠. 아마 이 소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은 꽤나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까지 간청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자비가 넘치신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영혼이 회복이 되고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먹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추방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요. 말씀 한마디로 이번에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마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돼지 떼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마땅하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주님이 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선언하고 알려주고 확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공생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마다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이구동성 외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창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수요자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이 분개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개하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저마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을 죄의 결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 고치셨던데 그러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많이 몰려듭니다. 이때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며 엎드려 외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세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두려운 나머지 베개를 메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피조물이에요. 자연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의 현상에 순종했다는 건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야 하겠느냐? 지금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간인 8장에 보면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물으시죠.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너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두지휘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방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을 위해서 이렇게 유대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께 물어요. 부르짖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은 내 구역인데 왜 내 구역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세요. 마귀는 불법 세력입니다. 불법으로 세력을 점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이제 장난질 그만 치라는 거예요. 불법을 멈추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곁을 떠나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진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사단은 자기 것이냐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불법 세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협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도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윤리와 도덕, 상식과 양심 운운해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죄 짓는 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을 보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삶이죠.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귀신 들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에게 단단히 사로잡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은밀히 가서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자녀를 인질로 누군가가 사로잡고 있을 때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그 아이를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몰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당히 공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몰래 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지 않고 마귀를 멸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주인공은요, 악당들을 아슬아슬하게 물리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내쫓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대적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자 그는 비로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산이나 무덤에 홀로 외롭게 울부짖었던 자가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은요, 그가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인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허랑방탕한 삶을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는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해서 세상은 바라보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해서 헛된 것을 붙들게 하지만 정작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탕자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바울에 따르면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된 겁니다.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단을 따르는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은 사단과 그 무리들을 그리고 죄와 사망을 무저병 속에 영원히 가둬두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셨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요란스럽게 그를 고쳐주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들린 귀신은 군대예요. 군대라고 지칭될 만큼 많은 귀신들이, 아주 강력한 귀신들이 사실 그 지방, 거라사 지방에 편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요청한 게 뭡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저를 이 사람에게서는 쫓아내시되 이 지방, 거라사 지방만큼은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렇다면 거라사 지역은요, 귀신이 거처하기에, 귀신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음껏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쉽게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거라사 지역은요, 영적인 문제가 좀 많은 곳이에요. 거라사 광인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기거하기에 좋고, 귀신이 활동하기에 좋고, 귀신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거라사였다는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다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우리 지방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그만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해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데 돼지 2,000마리가 든다면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귀신이 축출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보다 돼지떼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곳이 거라사예요. 여러분, 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악과 방탕을 일삼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외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사람의 눈을 가로막아요. 세상은 보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귀를 막아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간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은 사단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돼지떼를 운운하면서 아까운 재산 때문에, 아까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쫓겨났습니다. 다른 귀신들도 그 두려움에 질에 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지방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경제적 손실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제 남은 귀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났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귀신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를 추방시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침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져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백부장도 찾아오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알리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질 않았던 겁니다. 특히 거라사는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사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사실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이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좀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은 사람들의 귀에 쉽게 회자될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를 추방할 것을 아시고 귀신에게 고침받은 자들에게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그 지방의 전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역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데가볼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걸어서 광야를 치유했을 때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복음에 전해지는 역사가 발생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자에게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신 그 깊은 의도가 담겨있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라사로 가십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희생당해요. 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에서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 2,000마리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은 2,000마리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이 지방 전체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서 온전해진 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서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씨앗이 되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